최근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요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애들이 컸어요. 아들 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내년이면 4학년, 5학년이 되는데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애들이 아내랑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열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뭐 사실 목사 집에 가면 제가 문 띠띠띠띠 띠리리 열고 들어가면 막 아내랑 아이들이 성령이 막 찬양하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떡하라고 막 애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바쁘거든요. 바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안식하고 쉬고 싶은데 막 싸우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슬슬 짜증이 저도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중재하고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이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아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간 크게 애들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얼굴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날 또 새벽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내의 진노를 다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아내한테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애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내가 카톡을 보내도 카톡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사라지지 않는 그 두려움 아십니까? 일이 계속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미안하다, 저녁에 맛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날 제가 지난 금요일 시니어 예배인데 예배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하는데 막 여기 앞에 일이 막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마음에 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아내의 진노를 먼저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든지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뭐 아빠 하는데 다 무시하고 아내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내가 상 안 차려도 되게 속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제서야 식탁에 평화가 임하고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틀어짐이 생기면요 그게 그냥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어 미안해 한마디 한다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수많은 땀방울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간단한 이런 부부 싸움에도 이렇게 신경 쓰고 애써야 된다면 반대로 만약에 불륜이 일어났다면 부부 사이에 그래서 그 불륜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냥 한마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싹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책감을 그냥 탁 털어내버리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논리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그 간극을 다시 좁히고 우리가 풍성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이고 숙제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내려주신 십계명 돌판이 와장창 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죠. 이런 엄청난 사태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돌판을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다 깎아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친히 친필로 십계명을 새겨서 딱 주셨죠.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판을 주시는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냐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영적인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 하면요,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모세도 위에서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판 챙겨서 황급히 내려와 봤는데 막 우상 숭배를 너무나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던져가지고.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인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판이 깨졌다,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산상조각 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불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남겨두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셔라도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는 취소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거치게 한다고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33장 1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다 쫓아내 줄게. 그리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 줄게. 단 나는 안 갈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게 안 풀리신 거예요. 그 상처 받으신 게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죽이지도 않을게. 그리고 너희가 전쟁에서도 다 이기게 해주고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그 대단지에 입주하게 해줄게. 아파트까지 내가 싹 다 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단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면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가나안 땅에 입주하게 해주시겠다고 거처까지 마련해 주셨으니까,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사 오케이인 것 같은데 과연 그걸로 됐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만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우리는 땡큐인가? 사실 세상 종교는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뭐 잘못했다가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막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서 남편이 그러면 내가 이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처럼 뭐 월급을 받으면 다 그대로 가져다 줄 테니까 한껏 아이들과 먹고 마시고 살아라. 그런데 더 이상 남편이 말은 앞으로 나한테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기존처럼 모든 건 다 줄 텐데 나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된 겁니까? 부부 사이가? 그러면은 뭐 아내 입장에서 만족할 만큼 회복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요 반쪽짜리예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만 부부지 속으로는요 원수처럼 사는 것이죠. 친밀함의 회복, 더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부부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모든 혜택을 다 주시더라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깨져버린 언약의 돌판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우상숭배로 망가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다시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3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34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림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지시를 하세요. 돌판을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깎아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다 새겨서 딱 주셨는데 한 번 그 언약이 깨지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이 수립될 때는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모세 너가 돌판을 깎아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적어도 80세입니다. 그러면 이 80 노인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길 돌판 2개를 깎아야 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마 밤새 땀 흘리고 애쓰고 손마디가 갈라지면서 돌판을 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몸도 약한 나이 든 모세한테 이런 엄청난 노가다를, 막노동을 시키는 것일까요? 모세가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돌판도요 사실은 굉장히 안 예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깎은 돌은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예쁘고 재질도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급하게 밤새도록 깎은 돌은요, 돌판은요 울퉁불퉁하고 처음 것보다 엄청 망가진 돌판이었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이 34장 1절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부족하고 울퉁불퉁한 돌판에 내가 똑같이 새겨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돌판은 내가 처음에 줬던 돌판보다 못하다는 거 내가 알아. 엉성하다는 거 알아. 거칠고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내가 다른 말을 쓰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망가지고 정말 엉터리 같은 그 돌판에 똑같은 처음의 말을 내가 새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전과 후에 이스라엘이 똑같을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불륜이 일어나면 그 불륜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관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회복되기는 힘듭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좀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나는 똑같이 너의 신비에 새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 돌판처럼 완벽했어요. 험을 잡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타락했죠. 그래서 망가졌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망가졌네? 너 타락했네? 죽게 됐네? 다른 돌판을 찾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그 허물을 덮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넘어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요, 주님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망가져도 괜찮아요. 문제 많은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우리가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냐? 그냥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시냐? 다가 아니에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노력하면서 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가요, 밤새 망치질을 하고 정으로 쪼고 무거운 돌판과 씨름하면서 뒤집었다가 세웠다가 뭐 진짜 밤새 막노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노력한 돌판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은혜로 다 덮을 거야. 처음처럼 약속의 말씀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다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을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밤새도록 이 돌판을 다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 원치 않으세요. 몸부림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면서 주님 앞에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이 부활했는데 자기는 용서 못 받을 거라는 가책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 같은 건 안 돼 하면서 막 금을 던지면서 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왔어요. 근데 기왕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배 위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부르시면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괜찮아, 원래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멋있게 무리를 막 걸어오면서 베드로 이러면서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 위로도 오지 않고요, 물 위로도 걸어오지 않았어요. 바닷가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알아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아니요, 계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을 베드로가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수영해서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모세에게 돌판을 깎으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수영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에게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똑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수요 예배의 자리는요, 몸부림치는 자리예요. 우리가 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길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친밀한 터치로 저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며 부르짖고 몸부림치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긴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가시면 안 돼요. 중간쯤 하시다가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부르짖고 다 끝났는데 남아서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라고 하시냐 하면
3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야 느릿느릿하지 마라. 벌새우 너 밤새 한번 녹아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면 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얼차려 주신, 절대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모세야 밤을 편안하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빨리 와줄래? 밤새도록 나한테 달려와 줄래? 나는 너와의 만남을 연기하기가 싫어. 미루기가 싫어.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밤새도록 나한테 달려와 주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둘러서 몸부림치면서 나에게 달려와 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막 선지자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착착 알아서 돌판을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 몸부림치면서 뛰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요, 모세가 대신 돌판을 깎고요, 그 80노인이 돌판 2개를 듣고 산 꼭대기까지 대신해서 올라가야 됐었던 거예요. 이 모세를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깎은 것처럼 주님이 다 수고하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종의 땀방울을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순결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모세가 망가진 2 돌판을 들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안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몸부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께 안기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안길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채로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회복되는 것이 3절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오는데 그렇게 애쓰고 서둘러서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냐면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너 빼고 오지 마.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하고 소도 멀리 떨어져서 밥 먹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거룩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관계의 틀에서 이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누구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심지어 밑에서 양과 소들이 밥 먹으면서 내는 소리조차 나는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망가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일 거다. 완전한 관계일 거다. 너와 나는 완전한 친밀함을 누릴 거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관계야. 완벽한 연합이야.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온전히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 너도 나의 음성을 듣는 그 완전한 연합으로 네가 왔으면 좋겠어. 나에게만 완전히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이 남자가 여자랑 같이 길을 가다가 여자친구한테만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여자들이 진노합니까? 자기한테만 집중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여신이 한 명 나타나죠. 꼭 데이트할 때 여신들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만 봐야 되는데, 아내만 봐야 되는데 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돌아가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등짝 스매시가 이제 임하는 거죠.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면 너가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야 되고 완전한 집중의 사이로 나아가자. 그거면 나는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재산을 다 처분해, 그리고 나한테만 집중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자기 창고 돈통 안에서 뒹구는 데나리온 동전 소리가 귀에서 짜라라라라 울리는 거예요. 집중 못하고 등을 돌려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 감히 소경, 불구, 장애인, 거지가 예수님을 찾냐, 너 조용해 하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해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집중. 예수님한테 딱 집중해서요, 다른 소리 다 흘려버리고 다시 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자는 하늘의 권능을 맛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속을 깨트린 타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엉성한 돌판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가장 높으신 왕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인재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를 다시 한번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노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주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소서. 망설이는 마음과 죄책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